목요 에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젤 예배 그 사무엘상 순서의 제 9가가 되겠는데요. 다윗이 피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9가가 되겠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를 다루는 그런 과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7월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다루면서 지난 7월에 21장을 이미 다뤘고요. 그리고 25장을 다루면서 그 중간에 23장과 24장을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희들의 그 본문 가운데 24장으로 우리가 택해서 전체 내용 중에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부터 7절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26절부터 또 22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다윗으로 보면 또 피신 중에 찾아온 기회의 유혹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긴 고난 속에 정말 기회라고 찾아오는 유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성경은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참 많은데 그런 업앤다운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한가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죠.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숨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엔게디는 사해 쪽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근데 주변에는 나무가 하나 안 하는 그런 이제 바위로 돼 있고 또 동물이 많이, 그 지역은 동물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까운 얼마 안 되는 곳에 사해 동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해사본이 동물에서 발견되는 그런 고고학 최대 발견이 있는 것도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정말 푸르름이 있는 곳은 오직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만 있어요. 왜 그곳에 나무가 풀이 또 자랄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지에서 모아지는 그런 물이 바위를 뚫고 나오는 그 지점이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가보면 그 좀 사해 쪽에서 몇백 미터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폭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위 사이에서 샘에서 솟아나서 이제 폭포를 이루는 곳인데, 우리가 엔게디 폭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슐라미 폭포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별칭으로는 다윗 폭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곳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벡스라고 하는 야생 염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불이 낀 염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갈새. 바로 들염소 바위가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엔이라고 하는 건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라고 하는 것은 들염소를 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들염소가 있는 샘이라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이곳에는 많은 들염소가 있고, 저도 엔게디를 가서 그런 염소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사반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거기서 처음 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 잠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무리 음식이 좀 부족하고 또 환경이 안 좋아도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만한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샘이 있어야 되고 우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곳에 물이 나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 숨었는데, 그러면 그곳에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곳에 바위가 너무 동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신해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엔게디를 소개하는 영상을 우리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신 영상에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지점에서 그곳 어딘가 동굴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들을 사무엘상 24장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엔게디에 숨었다는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온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블레셋 물리치는 게 우선적인데 다윗을 먼저 블레셋을 쫓다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그 방향을 바꿔서 온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도 3천 명씩이나 데리고 왔는데 사울이 정말 블레셋을 쫓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보다 다윗을 잡는 것이 왜 그에게 이렇게 더 중요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또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있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는데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내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먼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지역에는 동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마침 사울이 이제 대변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역이 이제 그대로 번역됐을 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만들면서 좀 더 우리 표현에 맞는 이제 뒤를 보러 뒷간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화장실 가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발을 가리운다. 여러분 많은 중동 국가에 가보셨으면 화장실이요 이렇게 낮게 발만 가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변 보시는 분들이 서로 쳐다보면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상반신 이후로는 위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발을 가린다고 하는 이런 이제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엉덩이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만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옛날식 화장실인데,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그 표현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에 지금 문제는 다윗이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피신한 중에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회인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고 쉬운 기회인데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긴 고난 중에 이와 같은 쉽게 찾아온 기회라면 이거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뜻 그런 유혹을 정말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뜻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나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애매한 거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 뜻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노린다 하더라도 사울은 적이 아닌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고요. 또 기름 부은 자를 이제 모함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확한 뜻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상에 애매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다윗과 사울의 차이들이 참 많은데 사울은 기름 부은 자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없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당장 이익이 있고 정말 부하 신하들도 귀하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긴 고난에 종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은 베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하고도 가슴에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다윗의 그 영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수하는 게 더 정말 일반적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긴 쫓김을 가진 다윗이 사울을 정말 복수를 하고 죽인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엔게디까지 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온 게요. 너무나도 긴 도망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15번의 도피가 나와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이런 찬스가 오면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숨었던 이 엔게디 광야는 그의 15번의 그 도망 중에 9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요. 그래서 먼저 9번까지만 추적을 한 거거든요. 보면 노비라고 하는 좀 곳에서 가드로 피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이제 사해에 붙어 있는 그 지점에서 오늘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드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미친 체하면서 침도 흘리고 도망 나와서 세 번째로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굴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불량자와 같은 사람 400명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피난을 다니기 시작하고요. 또 22장에 보면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이렇게 피신시키는 이야기가 또 나와서 지금 모압 그 미스베로 또 가기도 하는 기록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유명한 그 마사다가 있는 그쪽으로 또 오기도 하고 6번째는 유다광의 헤레시라고 하는 수풀에 숨기도 하고 7번째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8번째 호레시 쉿이라고도 하는 그곳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엔게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사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거 아시죠? 평소에도 한 3, 40도가 넘는 그런 지역인데요. 가장 더울 때는 5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우리 데스밸리보다 더 낮은 지역이니까요. 데스밸리보다 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많이 다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회가 온 거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갈멜로 피난하고 그래서 아비가일도 만나고 십광야로 또 가고 또 블레셋 땅 가드로 또 가고 부솔신에 정말 기나긴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길게는 다시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다닌 것이 한 20여 년으로 이렇게 보기까지도 해요. 젊은 시절 가장 황금기를 누리는 그 젊은 시절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일에 가장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정말 참는 것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이런 기회가 왔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기회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좀만 기회가 되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 사울이 또 용변을 보고 골아 떠진 그 찰나에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 살며시 베면서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다윗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의 생각은 정말 모든 정황과 상황으로 보면 사울을 죽일 정황이지만 다윗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 고난 중에 쉽게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정말 그 큰 유혹이에요. 큰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거죠. 오랜 긴 고난 속에, 오랜 긴 피신 속에 다윗에게 이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셨다. 명확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 모습에 결국 다윗은 그의 인생 내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정말 유혹이 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따라야 될 두 번째 가이드가 있다면 이제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없는 일들이 있죠.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펴도 괜찮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가나 가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라도 시험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거. 이게 공동체를 배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들려주신 말씀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셔야 돼요. 이 자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왔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올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어긋나게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대부분이죠. 거의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고 목숨을 제거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투덜댈 수도 있는 환경이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으면 빨리 왕을 세워 주시지. 왜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느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때문에 수많은 보호했던 제사장들이 죽었잖아요. 이 난리를 치면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떻게 사울과 같은 인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왜 우리 남편들 생각하면서 저 인간과 결혼시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놓고 한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우리 보면서 정말 성품이 어려운 또 힘들게 하는 가족들 만나고 남편 만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루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주셨나 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해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더군다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를 치는 것은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의 목숨을 해친다거나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질서 속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묘한 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속하여 있고요.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박혀 있고 하나님의 인품이 거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찾아서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이 아디아포라 윤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배를 필까 말까 뭐 이런 거 찾는 게 바로 아디아포라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 언급이 되지 않은 윤리.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갈까? 바로 이런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디아포라 윤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 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제사 드린 음식 거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래서 때로는 어디 가서 제사의 상에 올랐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도 하고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덕과 질서와 화평을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이게 아디아포라 윤리. 이제 그런 기준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많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느 학교에 갈 것이냐, 어느 직장에 들어갈 거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 환경에 젖어 있는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덕을 세우는 건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의 확신 속에 뜻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제 유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기록한 시편들은 부제로서 유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시편이 있는데 한 시편 중에 한 10편 정도가 바로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시편 34편이나 57편이나 63편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57편에 보면 그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엔게디 같은 동굴에 숨었을 때 이 시를 쓴 거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주 날개 아래 내려놓는다, 그 아래 피한다라고 하는 뜻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휘포모네인데 뭐뭐 아래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거예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 날개 아래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휘포모네,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인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가 주 날개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환경 속에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정을 하면서 오늘 나갈 때, 이 결국에 가서는 사울이 또 변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9 본문의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사울이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내 자손을 보호해달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렸구나라고 하는 원수의 마음 머리에 숯을 얹는 그런 아름다운 이 결과가 오늘 저희들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윗이 여러 차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긴 고난 속에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명확한 기록된 말씀이나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 하나님 뜻을 순종하시고, 또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정이 상하고 우리 또한 수많은 일에 정말 보복하고 싶고 쉽게 육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일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거나 또 우리에게 설교나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길고 긴 인생의 고난길에 인내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 날개 아래 아버지 안에 보호를 요청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에제루 예배자 자매님들이 아버지 안에 인생의 고난길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